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이 좀 검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비비크림 좀 바르고 서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 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때 룻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같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룻이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가 굉장히 또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도 추상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은 오늘 제가 말로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무엇을 제자 삼는 교회에다가 잘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대방, 베풀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카리스, 거기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고, 은혜는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한 신약에는 150회 정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인애하신 주 할 때 인애, 그리고 사랑, 또 긍휼, 이런 것들이 다 헤세드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카리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넣어서 단어를 만들 때 부모님의 은혜 가능한가요? 예. 아버지의 은혜, 또 어머님 은혜,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요즘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 간에는 부부의 은혜,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이런 거는 못 들어봤죠. 네, 왜 그럴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인데 부부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나 또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했다. 또 예수님은 진리가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을 수 있는 그 성품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을 꽂으라고 한다면, 가장 두드러진 것을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은혜지만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은혜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은혜는 구원을 얻는 능력도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 또 은혜를 누릴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구원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수천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 받았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사건들이 있죠.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고, 또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하여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아스 밭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그냥 가까운 밭에, 사람들이 가는 밭에 따라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을 가봤더니 우연히도 그 밭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것 같지만, 근데 그곳에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마침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그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연히 그곳에 두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만남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룻이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배불리 먹는 은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덮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그럼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드디어 보아스와 만남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곳에 와서 먹으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볶은 곡식을 내어주고 그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초에 찍어서, 또 다른 데 보면은 포도주나 우리가 치킨 너겟 그냥 먹을 때도 있지만 허니 머스타드인가 거기에 찍어보면 또 맛이 더 다르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볶은 거 먹어도 되지만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그것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소스를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것을 먹고 보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음식을 나중에는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를 드릴 정도로 룻이 먹었던 것은 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남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자, 그 아버지께서 처음에 행하신 것이 뭡니까?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배불리 먹는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담에도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또 외국 속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이렇게 해도 배고프면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성질 내니까 뭐부터 먹이고 시작하죠? 밥부터 먹이고 시작합니다. 그 원리를 아시겠지요? 혹시라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전 11시나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한 4시, 5시.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제일 배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그 사람이 포만감에 있을 때 한 2시 정도 이렇게 찾아가서 묵고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냉철하게 한 11시 정도에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였지만은 보아스의 일방적인 헤세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방적인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행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죠. 또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은 뭐예요? 대가지요. 잘 봐달라고 주는 건 뭐예요? 뇌물이죠. 그런데 조건 없이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룻이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보아스의 일방적인 그 헤세드를 통해서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배불리 먹을 가능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면 좋지만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은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장을 해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플 때는 나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내 배가 불러보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룻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배불리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에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나 관심에 여러 가지 것들로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면은 오늘 룻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다른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학자였던 메슬로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슬로우가 이 피라미드 해서 욕구 이론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입니다. 의식주. 사람은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은 배가 부르고 배불리 먹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는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때 비로소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소속감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여기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그 의식주 그리고 안전 그 위에 있는 것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욕구를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자아 존중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피라미드는 자아 실현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가치관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우선은 그 모든 것들도 내 배가 불러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먼저 배불리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를 받는 은혜입니다. 배려를 받는 은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주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주변에 다른 밭도 있고 다른 밭으로 가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안전을.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아야 할 우리의 그 그라운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용어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아야 할 공간, 우리가 곡식을 주어야 할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뛰어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지 나오니까 바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16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배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의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러분, 그 곡식단을 거두는 그 밭에서 거둘 수 있고 또 그 골에서 거둘 수 있는데 그 골에서 거둘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라도 죽게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특별히 거두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거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려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아스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후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굶주릴 때도 있고 우리 삶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룻과 나오미가 했던 것은 아니에요. 힘들 때 아무것도 없지만 파산하였지만 그들이 택한 것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할 것,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입니다. 함지사 이제 자도 돼. 오늘 다 들었어. 아까 잤으면 지금 이제 그걸 듣고, 조카도 이젠 자도 돼. 두 가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 박고 자도 돼. 괜찮아. 근데 그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는 은혜, 배려의 은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 거두었던 것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에바, 우리가 좀 짜증나, 에바다. 그 에바 아니에요. 그 에바 절대 아니. 오해하면 안 돼. 여기 나오는 에바는 그 질량을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에바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니까 22리터.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자, 22리터를 우리가 대로 이렇게 하니까 한 12대 정도. 자,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17kg에서 많게는 20kg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0kg들이 한 자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퉁이만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과부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치 까치밥처럼 감나무에 달아놓은 그 감의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밀레 그림에도 나오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하루를 주었는데 20kg나 주울 수가 있나요? 주어서 받는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비가 올 때 하늘이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쏟아지는 비가 있잖아, 그렇죠? 오늘 룻에게 임한 거는 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려면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이런 채워지는 은혜. 그냥 곡식만 주었는데 그 골만 지나갔는데 때로는 보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룻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작업이 있었어요? 주인을 통해서 이삭의 그 추수한 것 일부러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주울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사업이 이렇게 형통하고 풍성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에게 주었던 것은 이삭 줍기로는 거둘 수 없는 양이었던 20kg들이 그 한 자루를 줍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보아서 주인을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을 잘 만나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룻이 20kg를 거두고 또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또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저는 룻이 했던 생각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아마 룻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로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이 베들레헴으로 잘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목장에 또 교회에 VIP들이 온다거나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배려를 하고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잘 들어왔구나, 목장에 잘 왔구나, 교회에 잘 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루시 시어머니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제가 정말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는 이곳으로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났는데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후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이 거두었던 것처럼 빈손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빈손의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룻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간 그 밭에서 마침내 거두어들인 은혜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가 막혀서 옆으로 빠졌다가도 또 이곳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이런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여러분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마침내 만나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것,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것, 우연히 지역 목장에 속해서 지역 목장이 이곳이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로 지역이 속해졌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지역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지역을 검색할 때 다른 지역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용인 하늘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이 근처에도 가정교회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를 더 충실히 할 수가 있었는데 훗날에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그 사람, 또 우연히 하게 된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이 돌아와서 자기가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오늘 일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2장 1절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유력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우연히 찾아간 밭에서 만나게 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룻이 고백을 하자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죽은 우리 가족들도 잘 대해 주었는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잘 대해 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역 개정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하나는 땅을 물어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판 것을 가까운 친족이 보고는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땅을 돌려줍니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신 그 땅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를 이어줍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을 물은다라고 했을 때는 땅도 대신 물어주지만 또 하나는 대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사람이 이 가정에도 있지만 그 사람이 1번이 하지 않게 되니까 2번이 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였던 그 사람이 이것을 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 집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이 안 되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1번이 아니라 2번을 통해서도 오늘 이와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업 물을 자였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썸물 인생으로 불러라고 했을 정도로 빈손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나가서 누리게 된 그 혜택을 통해서 나오미는 다시 뭘 가지게 되었나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 자격 없이 받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와 멀어졌던 사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은 그 날개 아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룻이 나가서 일을 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주운 이삭을 떠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리를 줍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주어진 밭에서 이것이 내게 맞니,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데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시시하다. 내가 이것 하고 살 사람인가? 내가 이곳에서 살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지금 비록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작고 지금 맡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 신기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맡고 있는 일,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큰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잘 나왔구나, 목장에 잘 나왔구나, 교회에 잘 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